우리가 지금 에베소서를 계속 보고 있습니다. 진도가 안 나가는 것 같지만 나가고 있습니다. 너무나도 깊은 내용들이 많아서 오늘 저번 주에 했던 내용, 구원의 목적 두 번째 시간으로 우리 다시 이 부분의 내용들을 좀 적용하는 측면으로 좀 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우리를 구원하신 그 구원의 목적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기 위함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했는가 했을 때 원수된 것, 또 중간에 막힌 담이 있었다고 했죠. 그게 뭡니까? 죄였고 사단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육체로 막힌 담을 허시고 또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셔서 지성소에 있는 그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져서 우리가 이제 드디어 하나님께 담대히 나갈 수 있는 자격을 얻게 된 것입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것, 또 이 믿음이 우리에게 은혜로 주어진 것, 우린 이걸 보고 구원이라고 하죠. 아, 그래, 내가 이제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갈 수 있구나. 하나님과 나 사이에 막힌 담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로 허셨구나. 그게 이제 믿어지는 것을 보고 이제 구원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매우 중요한 부분이고 우리 신앙에 있어서 가장 기초가 되는 부분입니다. 근데 이 내용을 알고만 있는 소극적인 신앙생활에서 이제는 하나님께 나아가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하나님께 나아가라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아버지께 나아간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삶 속에서는 이런 적극적인 신앙생활이 있어야 됩니다. 이래도 하나님으로부터 안 끊어져, 이래도 괜찮아가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가는 삶입니다. 여기서 아버지께 나아간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하나님을 내가 아버지로 알고 그게 어떤 의미인지 알고 내가 그 아버지께 전적으로 의지하는 모습들이 이제 아버지께 나아가는 거겠죠. 이게 구원의 목적입니다. 더 정확히 얘기하면 하나님이 자꾸 그 자리로 우리를 밀어내고 있습니다. 그냥 법적으로 아빠지 그 정도 차원이 아니라 내가 아빠라면 지금 너가 받은 축복이 얼마나 큰 줄 아니? 그걸 자꾸 누리는 자리로 우리를 밀고 계신다는 것이죠. 그럼 첫 번째로 하나님을 아버지로 알고 누리는 그 자리로 인도하는 데 있어서 우리 보고 그것을 찾아내라, 발견해라 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약속하셨습니다. 누가가 데오빌로에게 두 번째 편지를 쓴, 즉 사도행전을 남긴 이유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회복해 주셨으나 우리 인간의 힘으로는 그 은혜를 다 알지도 못하고 그 가치를 누리지도 못하기 때문에 이제는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 사실 그것들을 알고 깨달아가게 하시는 그 일을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 로마서 8장 한번 다 같이 찾아볼까요? 로마서 8장 14절에서부터 16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15절 보면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다시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를 수 있는 근거가 어디 있다는 거예요? 성령이 내 안에 있으면 나는 하나님을 아빠라 부를 수 있는 자격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14절에도 보면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나님의 자녀는 성령의 인도를 받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면 성령께서 인도하시지 않습니다. 그럼 그 성령은 어디로 우리를 인도할까요? 그게 16절이죠.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성령이 하시는 일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자녀는 너 누구 자녀? 하나님 자녀. 그 정도 차원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고 내가 그의 자녀됐다라는 것은 엄청난 내용입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시간이 주어져도 그 가치를 다 알 수가 없을 정도로 너무나도 놀라운 내용을 성령께서는 우리 삶 속에서 그것을 알게 하신다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을 아버지로 온전히 안다면 우리 삶 속에는 걱정, 근심, 염려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걸 온전히 알지 못하죠. 그것을 알아가는 과정 속에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께서 하신 일은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시며 나를 법적으로 이젠 내가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시고 또 나를 인도하셔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를 하나님께서는 알게 하신다는 겁니다. 근데 이걸 말로만 이렇게 그리고 또 성경으로 이렇게 알려주면 우리가 잘 알아먹을까요? 못 알아먹습니다. 그래서 뭐가 필요하냐? 체험이라는 게 필요하죠. 문제와 사건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합니다. 이게 자녀들이 부모의 가치를 언제 깨닫냐면 지가 사고를 쳐봐야 돼요. 학교에서 사고를 쳐서 부모님이 학교에 불려가면 그때서 이제 부모의 가치를 알죠. 막 평상시에는 내 친구가 최고고 친구가 보면 막 나가고 뭐 친구 우리 영원히 오래 가자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지가 아파봐야 아프면 병원에 머리맡에 누가 있어요? 엄마가 있죠. 지 친구가 와 있지 않습니다. 아빠가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어? 하는 그 아빠가 병원비를 내줘요. 아빠 미워해도 그 아빠가 병원비 내주고 평상시엔 그 가치를 몰라요. 근데 내 힘으로 수습이 안 되고 내 힘으로 어쩔 수 없는 그런 상황에 내가 딱 부딪힐 때 그때 아빠가 책임지고 엄마가 책임지는 그 장면 속에서 아 우리 아빠구나 이제 그제서야 아빠의 위대함을 엄마가 내 엄마라는 거를 그제야 새삼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2장 18절에 굳이 뭘 넣냐면 우리 둘이 이걸 넣었어요.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그래서 우리 둘이는 뭐죠? 이방인과 유대인이에요. 이게 참 힘든 내용이거든요. 이거 둘이 사이좋게 지내라는 그런 차원의 내용이 아니라 내 힘으로 도저히 뛰어넘을 수 없는 그거랑 나랑 묶어놨다는 소리예요. 우리 둘이요. 차라리 그냥 나 혼자만 유대인 너네들만 이러면 잘하겠는데 이걸 이방이랑 같이 묶어놓은 거죠. 쉽게 말하면 그 우리 운동회 같은 데 가면 이렇게 혼자 뛰면 잘 뛰겠는데 못 뛰는 사람이랑 이렇게 발을 묶어서 뛰려고 하니까 이게 됩니까? 안 되죠. 이게 수준이라도 비슷하면 좋겠는데 이게 성향이 아예 다른 거예요. 한 사람은 육상 선수고 뭐 예를 들어서 한 사람은 뭐 씨름 선수 뭐 이래가지고 둘이 묶고 나면 이게 이도저도 안 되게 되는 거죠. 차라리 그냥 하나님 나 혼자 신앙생활하게 해주세요. 근데 그런 내 자녀와 내 남편과 어떤 질병과 문제와 어떤 상황과 나를 묶어둡니다. 그래놓고 이걸 우리 힘으로 뛰어넘어 극복해 그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아버지께 나아가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수준으로 그걸 이길 수가 없다니까요. 언제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되심을 우리가 참 체험하게 되냐면 하나님은 내 힘은 절대 안 됩니다. 그럼 그런 상황 속에서 그래 아버지께 나아가면 되지라고 하지만 우린 그 상황에서 아버지께 나아가지질 않아요. 우리는 그 상황 앞에서 뭘 하죠? 두려워합니다. 그 상황 앞에서 뭐 하죠? 회피합니다. 그 상황에서 뭐 하죠? 원망합니다. 이건 특정한 사람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아담과 하와 이야기예요. 그리고 우리 이야기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 따먹고 어떻게 했어요? 두려워서 숨었어요. 그렇죠? 그리고 누가 내가 먹지 말라고 한 그 선악과 먹으라고 했냐 하니까 하와가 먹으라고 했어요 해도 모자랄 판에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저 여자가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렇게 당구의 3쿠션처럼 이렇게 딱딱 해서 결국 하나님을 노린 거죠. 하나님이 실수한 것 같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반응이에요. 근데 두려움과 회피와 원망은요, 사실 죄의 종이었을 때 우리 삶 속에 필연적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는 열매입니다. 다시 말하면 두려움은 선택사항이 아니에요.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염려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서 그 죄와 사망의 권세를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완전히
폐기해 버리셨기 때문에 더 이상 우리는 죄의 종이 아닙니다. 더 이상 죄로 말미암아 우린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것이 아니라 두려워할 필요 없는 존재가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얘기하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마.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우리한테 두려워하지 마. 이건 너무 가혹한 얘기 아닌가요? 난 두려움밖에 할 수 있는 게 없는데. 근데 하나님은 내가 십자가에서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너를 해방했기 때문에 두려워할 필요 없는 문제인데 두려워하고 있는 게 문제가 되는 거죠. 다시 말하면 엄청나게 부자인 사람이 나를 양자 삼아줬다고요. 전에는 내가 먹을 것이 없어서 배고플 때마다 음식 쓰레기통을 뒤져야만 했어요. 그거 외에는 방법이 없었어요. 근데 이제 내가 그 아빠의 자녀가 됐으므로 아빠는 얘기하는 거예요. 거기에 기웃거리지 필요 없다고 얘기합니다. 혹 내가 거기에 기웃거린다고 해서 아빠가 나를 자릅니까? 그러진 않죠. 그러나 거기에 있을 필요 없다라는 것을 아버지는 무슨 수를 써서라도 우리에게 알려줄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우리가 첫 번째 기억해야 될 것이 그래 나는 더 이상 죄의 종이 아니구나. 두려워할 수밖에 없고 도망가야만 하고 남을 원망해야만 하는 자리가 아니라 그럴 필요 없는 자리구나. 왜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죄와 사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셨기 때문에 나는 더 이상 법 아래에 있지 않고 은혜 아래에 있습니다. 은혜 아래에 있는 덕분에 내가 또 두려워할 필요 없는데 또 두려워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찾아와서 얘기합니다. 두려워하지 마. 놀라지 마. 왜 그래요?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거든요. 놀라지 않을 수 있는 우리에게는 선택권이 있습니다. 오늘 강단 말씀에서 1번, 2번, 3번을 보시면 세 사건이 나오죠. 하나는 뭐예요? 포로가 돼서 이제 채식해야 되는 사건이고, 두 번째는 지가 꿈꿔놓고 난 뭔지 모르겠는데 니네가 맞추고 니네가 해석해. 그럼 말도 안 되는 억울한 상황. 그리고 막 죽이잖아요. 이거 못 맞힌다고. 미친놈이 저거. 그런 왕이 어디 있어요. 뭐라도 알려주면은 이제 거기에 대해서 해석을 하겠는데 그런 상황. 또 세 번째는 뭡니까? 기도했더니 지금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모함에서 내가 사자굴에 던져지게 되는 그 세 가지 상황에 다니엘이 놓여지게 됐습니다. 그 앞에서 다니엘은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다니엘도 우리와 같은 사람인지라 당연히 두려웠을 수도 있습니다. 당연히 그 상황에서 도망가고 싶었겠습니다만 성경에서는 아주 중요한 얘기를 합니다. 다니엘은 전에 하던 대로예요. 전에 하던 대로라는 것은 그 생활의 어떤 루틴대로라는 그런 차원이 아니라 예전부터 지금 하나님이 내 삶 속에 그렇게 인도해 오셨고 역사해 오셨음을 다니엘은 계속 겪어왔던 것입니다. 그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쌓였던 거예요. 그래서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그 믿음, 그 앞에 선 것입니다. 오후 예배 짧게 하려고 좀 많이 노력합니다. 그래서 제가 많은 이야기를 생각하다가 여러분들에게 영상으로 한 방으로 딱 때리면 좋겠다. 그래서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께 나아가냐는 거죠. 오케이, 나갈게요. 어떻게 나아가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아버지께 나아가는 가장 최고의 방법이 뭐냐? 그게 예배와 기도입니다. 그 중에서도 기도.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그 구원의 목적을 이루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 기도입니다. 그로 말미암아 성령 안에서 성령께서 우리를 기도하게 하세요. 성령께서 지금 육신적인 것을 보면서도 영적인 것을 떠올리게 해서 하나님 앞에 자꾸 쓰게 한다는 거죠. 그럼 어떻게 예수로 말미암습니까? 막연하지만 여러분들의 기도 끝마다 우린 뭐가 들어가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그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그분의 자녀임을 믿습니다라는 것이죠. 기도는요, 우리 삶 속에서 무시로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갈 수 있는 정말 좋은 방법입니다. 그래서 그 기도를 설명하고자 영상을 준비했는데 한번 같이 보실까요? 어떠십니까? 이게 사랑이 보면 지금 이제 전에 어떤 상황이냐면 아빠랑 무슨 게임하다가 내 뜻대로 안 되니까 이제 아빠한테 흙을 막 던지는 장면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살면서 내 뜻대로 안 되면 우리 하나님한테 흙
에이 던지는 그 정도 실력밖에 안 돼요. 하나님 왜 내 마음대로 안 해줘요? 그러니까 이제 몇 번 이렇게 맞다가 아빠 얼굴에 이렇게 튀기니까 이제 추성훈이 야 하니까 저도 무서울 것 같아요. UFC 파이터가 야 하는데 거기에 안 쪼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내가 원하는 건 안 들어주고 그런 내 모습을 혼내니까 얼마나 야속해요. 내 마음도 몰라주고. 그러니까 이제 아빠가 말 거니까 아빠 싫어요. 뭐 사랑이는 아빠랑 얘기하기 싫어요. 그 우리예요, 우리. 나 버린 거가. 그리고 아빠 어떻게 해요? 너 뭐 잘못했는지 생각하고 있어. 그리고 가버리잖아요. 얼마나 야속해요. 아빠가 날 버린 것 같고 하나님이 내 삶 속에 역사하지 않는 것 같고 내가 아무래도 주워온 거 아닌가? DNA 검사해야 되는 거 아닌가? 별의별 생각이 다 들죠. 옆집 아빠는 이러지 않던데 하면서. 근데 사랑이가 한참 이렇게 가만히 손 들고 서 있잖아요. 가만히 서 있다가 이 말이 생각납니다. 저는 이 말이 좀 마음에 울리더라고요. 아빠 저기서 기다릴게. 아버지 여기서 기다릴게. 그거 하면서 딱 앉아있죠. 너 아빠한테 돌 던졌으니까 너 네 혼자 알아 살아. 버린 게 아니라 눈앞에 보이는 데서 아버지 여기서 기다릴게 이러는 거죠. 사이가 손 들고 막 억울하고 얼마나 내가 좀 억울한지 생각밖에 안 나요. 한동안은.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아빠한테 가면 되거든요. 저 앞에 나를 기다리는 아빠가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전 재밌었던 게 그 사랑이가 이렇게 찔끔찔끔 다리 이렇게 정말 막 자존심 때문에 너무 가기 싫은데 이렇게 한 걸음씩 가는 거 보이시죠? 그렇게 한 걸음 한 걸음씩 아빠한테 다가가는 걸 보고 기도라고 합니다. 그 기도예요. 아빠한테 가니까 어때요? 아빠는 이미 오면 용서해 줄 게가 이미 용서했어요. 중요한 건 좀 이 딸이 더 잘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그러는 거지. 어떤 자세로 어떤 모양으로 가서 하느냐에 따라서 아빠가 용서해 주고 안 해주고 이미 아빠만 용서가 된 거예요. 이게 기도예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라고요. 근데 우리는 어떤 순간들이 많냐면 사랑이처럼 지금 아빠한테 흙 던지고 울고 내 자존심 부리고 있어요. 하나님 뭐라고요? 아버지 여기서 기다릴게. 우리를 조종하지 않습니다. 우리를 팔을 부러뜨리고 이빨을 뽑아내가지고 원하는 말을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너가 뭘 잘못했는지 생각해봐.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왜 하나님 이 상황에서 내 뜻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역사해 주지 않나요? 아니에요. 하나님 여기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여러분들 안 버려요. 여러분들이 힘들어하면 또 지나가서 일으켜주고 그래서 결국 데리고 오시는 거죠. 우리 로마서 8장 17절 18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 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상속자가 자녀 정도가 아니라 상속자이기 때문에 고난도 받아야 된다. 그게 무슨 말이죠? 예를 들어서 제가 억만장자예요. 내가 억만장자라고 해서 제 자녀에게 3살, 2살 자녀에게 10억 이렇게 주지 않습니다. 왜 그래요? 그 돈의 가치도 모르고 돈을 어떻게 써야 될지도 모르죠. 그래서 뭐가 시작됩니까? 그 돈을 관리하고 운영할 수 있는 교육이 시작되죠. 학교를 보내고 더 훌륭해져라고 얘기합니다. 돈이 많다고 해서 그 아이를 머리부터 발끝까지 초고급 명품으로 다 입히면 그거 내 자녀 유괴해 가세요밖에 안 되잖아요. 그래서 내 자녀에게 오히려 더 호되게 더 혹독하게 가르치죠. 그것은 내 자녀를 힘들게 하기 위함이 아니라 내 상속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의 고난 하나님이 여러분들 원하는 것을 주지 않겠다는 것이 아니라 고작 네가 붙잡고 있는 그거보다 나는 더 큰 걸 주기 위하여서 나는 너를 지금 더 밀고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학창시절에 그 학창시절 생각하면 어때요? 그때 내가 참 잘했던 것 같아가 남습니까? 아니면 후회가 많이 남습니까? 내가 그때 다시 돌아가면 나 진짜 잘할 것 같은데. 잘할 것 같죠? 돌아가도 잘 안 해요 우리. 똑같아요. 항상 사람은 지나고 나서 후회를 합니다. 근데
그 가치를 지나본 부모는 알기 때문에 그때 우리를 잔소리를 하고 더 해라, 열심히 해라, 그런 이야기들을 자꾸 하죠. 그러나 그 학창 시절의 그 몇 년이 긴 것 같지만 그 시간을 잘 보내고 나면 성인이 돼서 참 많은 기회들이 열리는데 우리도 그 과정들을 겪어왔지만 참 그때는 그 가치를 모르는 겁니다. 지금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 삼으시고 이제 내가 너의 아버지라는 게 얼마나 큰 것인지를 알게 하기 위하여서 때로는 고난도 함께, 근데 고난을 너 혼자 받으라는 게 아니라 지금 함께 받는 거예요. 함께 기다리는 거예요. 한 발자국 옆에서 너가 스스로 거기서 성장하고 우리 인격적으로 그것을 깨달아서 우리가 자발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은 계속 우리와 함께 그 여정을 걸어가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기도는 항상 어렵습니다. 기도가 어려운 이유는 단순히 내 소원 성취를 위해서 비는 차원이라면 기도는 어려운 게 아닐 수 있겠으나 성경에서 말하는 기도는 하나님 아버지와의 교제와 소통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아버지,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인 그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가는 것이 기도이기 때문에 이게 참 쉽지가 않아요. 왜요? 우리 전에는 내가 주인이 되어서 육체의 욕심을 따라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며 지내왔던 나였잖아요. 그렇죠?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권세 잡은 자를 따랐던 나였어요. 근데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지만 여전히 그 하나님과 같이 살아간다는 건 참 우리에게 어색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해요? 널 내 자녀 삼으시고 내 자녀, 하나님의 자녀가 얼마나 큰 축복인지 내가 깨닫게 하겠다. 그래서 내가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와 성령이 함께 하시는 겁니다. 왜요? 내가 하나님 자녀인 것이 그냥 하나님 어디 계셔? 여기. 너 누구 자녀? 하나님 자녀. 그런 구호적인 차원에서 더 나아가 이번 한 주간 내가 도저히 이해할 수 없고 받아들일 수 없고 넘어설 수 없는 그 문제 앞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간섭하고 역사하신지를 체험하도록 우리로 하여금 힘내서 한번 하나님을 겪어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마치 추성훈이 나는 아빠랑 얘기하기 싫어요 했을 때 아빠는 거기서 생각해보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뭐 달라면 바로 안 줍니다. 여러분들을 생각하게 하십니다. 그 문제 앞에서 바로 그리스도 했을 때 이렇게 무슨 마법처럼 바로 이렇게 무슨 주문처럼 해결되는 그런 방식으로 일하시는 것이 아니라 꼭 문제 앞에서 생각을 하게 하십니다. 왜냐? 하나님은 문제, 그 주문의 문제 해결사인 차원이 아니라 우리 아버지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자녀가 엄마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할 때마다 그걸 그냥 사주는 부모 많이 없습니다. 내가 능력이 됨에도 불구하고 생각하게 하고 그게 어떤 의미인지 또 좀 생각 있는 부모들은 집안에서 뭐 설거지를 시킨다든지 뭔가 집안 일을 그것을 가지고 교육적으로 활용해서 용돈을 주기도 하죠.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삶 속에서 우리를 자꾸 생각하게 하십니다. 아무리 생각해봐도 우리 수준은 이해가 안 되죠. 그래서 우린 예배 자리에 나오는 겁니다. 내 수준은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강단을 통하여서 내 수준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말씀 선포되어지고 그 말씀에 근거해서 내 수준이었으면 안 했을 것을 말씀을 따라서 내가 한번 이번 주엔 가보는 거죠. 기도의 망대는 아버지 여기서 기다릴게 이 소리 기억하는 거예요. 어떤 상황 앞에서 그래 아버지 좀 기다리고 계시지. 그리고 그 아버지께 여러분 이 영상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랑이 이렇게 갔던 거 있잖아요. 이번엔 제가 이거 하세요. 이거 하나님한테 이렇게 너무 가기 싫은데 하면서 가시면 돼요. 수협에 가기 싫은데 하면서 이렇게 기도의 망대라는 건 뭐 대단한 이야기인 것 같지만 사실 너무 자존심 상하고 너무 가기 싫은데 그냥 가는 거야. 근데 갔는데 너 왜 그랬어가 아니라 추성이 안아줘 버리죠. 그러니까 사랑이 어때요? 억울하고 와 울죠. 그 마음 저도 알죠. 우리 다 알잖아요. 내가 잘못했다고 얘기했지만 너무 서로 자존심 상해. 근데 아빠는 안아주죠. 기도의 망대를 세우라. 하나님이 아버지로서 내 삶 속에 나와 함께 하심을 의식하는 겁니다. 내 삶 속의 모든 문제와 사건 속에 하나님이 간섭하고
개입하고 계심을 여러분들이 의식하실 때 여러분들이 사건 보는 눈이 달라져요. 해석이 달라집니다. 저 사람이 왜 저럴까? 이 문제가 왜 나에게 일어날까? 차원에 떠나서 하나님이 지금 다 개입하고 계신다라는 관점으로 보면 거기에 질문이 생기고 하나님한테 하나님 왜요? 왜 이러죠? 이런 하나님과의 소통이 이루어진다고요. 이 관계, 이게 다니엘에게 쌓였습니다. 그래서 조서에 어인이 찍힌 줄 알고도 하루에 3번씩 창문을 열고 감사하며 기도할 수 있었던 이유가 그거라는 거예요. 이번 한 달 기도조라는 키워드입니다. 또 이번 주 강단 말씀 제목이 기도의 망대를 세우라였습니다. 오늘 이 말씀 기억하시면서 승리하는 한 주 되시기 바랍니다.